오늘 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 주도 이제 합동 예배인데 그때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스들과 또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함께 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이 단어는 한문에 보면은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바른 예배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실제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슬렘들도 여러분 잘 알듯이 모슬렘들도 자기의 신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5번씩 그들은 엎드려서 자기의 신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한국의 조상제사 다들 드려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죽은 조상들을 향해서도 엎드려서 저렇게 절을 하면서 제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 교인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지 않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장의자를 교회 안에 들여놔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자 문화는 이 서양 문화입니다. 서양에서 이제 시작된 것인데 동양 문화는 의자 문화가 아니고 땅바닥 문화입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하고 밥 먹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앉아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의자를 교회당 안에까지 들여가지고 와서 놓고서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절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절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절을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의자를 예배당 안에까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거 이거 잘한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우리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참되이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의식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는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언제 시작했으며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왜 시작됐는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처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담은 아담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와에게는 하와대로 심판이 임합니다. 사탄은 사탄에게대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인간에게만 심판도 주어졌지만 함께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깁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도록 하였던 것, 이것이 제사의 시작이며 제사의 정신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를 우리 인간에게는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매주 한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로 표현되었는데 sacrifice, 그리고 신약시대 때에는 예배로 표현되었는데 worship으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sacrifice 그리고 worship, 이 개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의 개념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의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침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때 뭐라고 증언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것은 제물이 되어서 오셨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라고 했으니까 그 세상 죄 속에 나의 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염소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sacrifice,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worship,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기회만 있으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 가면 지금 저렇게 모슬렘 사원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곳은 바로 처음에 있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가 바로 저 장소입니다. 저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성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불하시고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사의 개념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묶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임을 바로 알고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5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요소가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의 요소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예배에 있어서 헌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제물입니다. 제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주가 있어야 되고, 2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3번째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 4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 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2장 6절 말씀에 한번 앞에 보실 수도 있고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라, 제물을 가지고 나가라, 11조를 가지고 나가라,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이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11조도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구제 헌금도 드리고 또는 선교 헌금도 드리고 주정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모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성소에 나갈 때에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 먼저 제단에서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다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드리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제물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2가지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물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돈은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헌금을 바쳐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시이며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행위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배에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천상에서 예배 드려지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찬양이 가득하게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선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여러분, 이 안에가 지금 덥습니까? 춥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너무 덥네요. 지금 뒤쪽으로 태양이 저에게 막 쪼여들고, 위에서 막 또 불이 막 내려오고, 여기서도 막 그냥 물이 올라와서 저는 굉장히 덥습니다. 혹시 너무 더우시면 졸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덥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춥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하여튼 물어보는 제가 잘못입니다. 예.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천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찬송으로 먼저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좀 되시죠? 네. 예배 시간은 이 주보에는 11시라고 되어 있지만 예배가 시작되는 시점은 11시 5분 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들어 계신데 예배 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11시가 아니라 11시 5분 전에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시에 오시면 좀 늦어요. 그래서 조금 예배는 항상 조금 빨리 오셔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집중해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게 될 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로 임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 드릴 때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을 듣는 것도 영적인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성경은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몇 번에 걸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부흥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이 느헤미야서 8장과 9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부흥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참 좋은 일이지만 왜 부흥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했으니까 새벽 몇 시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려면은 날이 밝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7시 정도 되니까 날이 밝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정오에 끝났다고 하면 몇 시간입니까? 장장 5시간인 거예요. 5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시간 동안 거기에서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1시간만 넘으면 예배가 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3세계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들어보면요. 중국이나 서부 아프리카 그런 지역에 가서 들어보면요. 예배를 3시간, 4시간 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그 사람이 다시금 계속해서 예배 드리자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지혜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빚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우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우매한 자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매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고 말씀했는데 진정이란 말은 뭐예요? 진정이란 말은 truth,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참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될 수 있으면 앞자리로 나와서 들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뒤에 있고 저 그냥 구석에 있으면 말씀이 가다가 자꾸 걸러져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오페라 티켓을 아주 비싼 건데 저한테 주셔서 가서 한번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대단히 비싸요. 거의 100불이 되는데 근데 보니까 좌석이 너무너무 좋은 좌석이에요. 제일 앞에 그 좌석에 가서 들었어요. 근데 그 앞자리는 바로 요 앞에요. 요 앞에 자리가 100불 정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다른 쪽이 뒤에 쪽이나 저쪽 이제 가 쪽으로는 그 가격이 훨씬 떨어져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아주 좋은 자리는 많이 비었네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오셨다고? 예. 예. 하나님께서는 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공짜로 주셨는데, 이 앞자리도 다 공짜예요. 다 오셔서 앉으셔도 되는데, 돈 달라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에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그 말씀이 내 귀를 스쳐서 지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도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보니까 기도와 악인의 제사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렇게 기도와 제사를 비교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도는 제사와 같은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그게 제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누구인 것 같아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신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달리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며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제물에 피가 있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왜 피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는 그만큼 그야말로 엄중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는 반드시 그 피가 흘리고 생명이 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는 농사꾼이니까 농사에 그 재물을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많이 갖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피가 없는 재물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사야 왕이 나오죠. 우사야 왕은 이 참 잘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 우사야 왕이 말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왕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생각하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렇게 분향을 하려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가로막았어요.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막 그냥 화를 버럭 냈어요. 내가 왕인데 말이지, 왜 나를 가로막느냐고 이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문둥병이 막 그냥 온몸에 막 그냥 퍼져가지고요, 문둥병에 걸려서 일생 동안 별실에 혼자 거하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합당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반석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도 그렇게 할 건데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함께 통성 기도하자고 제가 요청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번째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에 보니까 순종을 제사에 비유하면서 말씀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기에 순종하는 것과 번제하는 것과 또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곧 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제사 중에서 번제가 가장 희생제사로는 가장 가치 있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번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타락한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역겹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대백과사전 8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서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예배가 완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축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배는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좀 이상한 현상이 좀 있어요. 제가 축도를 끝내고서 아멘 하면은 피아노 반주가 쫙 울려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제가 축도를 딱 끝내고 아멘 하면 그냥 스프링 튀기듯이 그냥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축도가 끝나고 아멘 하고 피아노 반주가 나오든지 아니면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에서 이제 축도송이 나옵니다. 그럼 그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저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목적은 순종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순종은 예배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마지막 예배에 이제 그야말로 이 피오리드예요. 예. 피오리드가 한국말로 뭡니까?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예. 예, 순종할 때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에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이 예배가 축복된 예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웬만해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이걸 해야 된다 막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두 번 예수님께서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반드시 너희들은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딱 두 번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에서 You must be born again. 너희들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서 태어나야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 4장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영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고 생각 없이 드리고 성의 없이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